1968년 노벨상을 받았던 엘리 비젤이라는 분이 밤이라는 소설을 썼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며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참 슬프게도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이 심한 고문과 학대를 받으며 죽어갔던 그 모습을 다 보고 그 외에 가스실에 끌려가 비통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참담함을 기록한 책이 바로 밤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 비젤이라는 분이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아니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민족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내버려 두시며 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불의한 권력과 타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아 생명의 존엄함을 여기지 못하고 짓밟으며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마치 짐승 죽이는 것처럼 당신의 민족을 죽이는 이 참담한 광경을 왜 외면하십니까? 하며 이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의문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 이런 일뿐입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율법으로 얽매여 있던 그들이 성령 안에 자유를 누리는 순간에 이것이 참 복음이라고 여기어 세상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모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만이 구원이시라고 외칠 때 유대주의자들은 로마의 권력을 앞세워서 그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때리고 감금하고 인권 유린하는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졌어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무지한 자의 피로 오셔 그 어떤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또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생명의 복음만 전하시고 선한 일만 가르치셨던 그 주님도 어둠의 세력의 앞에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처절한 과정을 보면 그 억울함, 그 창피함, 그 참담함을 뭐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십자가 위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지고 계신 힘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조롱 소리를 들으며 죽어가셨어요.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모욕당하고 욕하면 듣고 그 큰 어둠의 힘 앞에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싸우지도 아니하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죽음으로써 모든 어둠의 고통을 이겨내셨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죽게 만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히틀러에게 6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어 죽일 수 있을까? 많은 의문점을 품게 됩니다. 딱
맞는 해석은 아닐지라도 이건 굉장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 총독이 대야에 물을 가져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 너희들이 알아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딱 할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런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저자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리시라고. 사람이 완악해도 이 정도 완악하면 안 됩니다. 불의를 행할 때, 악독을 행할 때 완악함이 우리를 뒤덮지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학대당했던 역사는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참담했고 잔혹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 모르지, 뭘 성경할 때 그래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네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답답한 일 많이 당하고 오해받고 그리고 조롱받아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비참하다 할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아요. 비젤이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주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이 비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구원자로 생각하지만 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저 십자가의 교수대 위에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풍부함, 평안함, 배부름 이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당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슬픔도 필요하고 때로는 아픔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 인격을 연결게 하기 위하여 억울한 것도 참고 외로움도 참고 그리고 모함도 부끄러움도 참아낼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아름다울 수 없어요. 이런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되고 붙들리게 되고 막 짓밟히게 될 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29절에 내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겠다.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동안 애굽에 살 때 그들의 고통의 눈물이 찼을 때 그들의 기도의 잔이 찼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빨리 고난이 사라지고 빨리 슬픔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해요. 충분히 연단받고 충분히 단련받아 은혜 받고 회복이 되어야 그 귀함과 소중함을 지켜내며 그것이 영원한 유업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지 쉽게 받은 축복 금방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좀 더 참아라고 그 슬픔 조금 더 참아라고 그 아픔 더 참아가며 왜 우리가 이 슬픔을 당하는지 왜 우리가 이 아픔을 당하는지 기억 좀 하라고. 네가 지금 살아오면서 뿌려놓은 어둠의 씨가 얼마나 많은가. 네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아름다운 삶을 뒤로 하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삶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작아지게 만들고 나를 낮아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어둠의 영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다 교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나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짓밟혔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교회는 예배가 식어지면 영권 상실합니다. 예배가 식어지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코로나 아니라도 믿음 없는 사람들 예배 나오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해본 사람들 알잖아요. 밥 사준다고 밥 10분 사주면 한 분 와주고 괜히 와가지고 버팅기 쌓고 말이야 지 잘난 척하고 막 이러잖아.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아니라도 우리의 영을 무너뜨리려고 잠재우려는 영들이 많아 자존심에 아무것도 아닌 교만에 주님 앞에 얼굴 들지 않게 하고 막 자기 잘난 체하고 말이야 난 나야 이렇게 만드는데 코로나가 탁 와가지고 공예배 안 나와도 되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형식 있고 모임 있고 사람 모일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거는 생명 없어요. 죽은 자의 소리다 이 말입니다. 좀비들의 모임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심령에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로부터라도 예배의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주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어둠이 가득 차고 타락의 문화가 활기를 치고 말도 안 되는 어둠의 영들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영을 더럽혀도 어디선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어둠 사라집니다. 이건 믿기를 원합니다. 한 번씩 우리가 절망이라는 어둠 앞에 탁 서게 되면 그 어둠의 힘이 너무 두렵고 너무 크고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한 반석처럼 여겨지지만 어디선가 한 줄기의 빛이 쫙 비춰오면 그렇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법했던 어둠의 힘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자들이 악법을 만들고 하나님 대적하는 법을 만드는 사탄의 짓인 거죠. 그러나 그들이 힘이 아무리 국가의 힘을 가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성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성령의 바람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저는 언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교회 지을 때 그 생각 엄청 들었다고. 이 짓고 나서 이게 사람도 안 모일 텐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긴다.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답 없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하며 큰 회복의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미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나는 미국 사람들 어린 기억이 너무 아름답게만 여겨졌어. 왜냐하면 선교사님들만 대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인자한지 몰라요. 무슨 죄도 웃어주고 먹을 거 주고 먹을 거 없는 시에 초콜릿 코주머니 넣어 다니면서 막 입에 넣어주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많이 거주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에 대한 너무너무 좋은 인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 지금 다 보니까 미국이 아름다웠던 것이 청교도들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만들자고 153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버지니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그들은요 천농사 지어서 추수감사절 지나고 제일 먼저 교회부터 짓고 두 번째로 학교 짓고 세 번째로 자기 집들 지은 사람이에요. 정신이 통
그리고 그 돈에다가, 미국 돈에다가 We trust God, 하나님 신뢰합니다. 국기에다가 We believe God, 나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의 기초돌에다가 십계명을 다 새기고 이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잘 살다 보니까 이민 정책하다 보니까 이 나라 저 사람들,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 막 몰려오면서 온갖 우상 잡단을 다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 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미국이 범죄 많은 나라, 죄악 많은 나라, 마약 많이 하는 나라, 온갖 히피 문화가 막 발전하는 나라. 여러분 잘 이해가,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짓밟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잖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릴 수 있으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살려야 돼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매일 예배 나오는 가정은요, 죽었다가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난다니까. 그런데 그냥 근성으로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른 교회와 똑같은 거지. 가난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순종히 사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미국 가면요, 조그마한 시골 교회도 항상 뒤에다가 세계 지구본을 놓고 조그마한 시골 교회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요, 십몇 년 전에 저 태국의 치앙라이라는 산골 동네에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산골에 지은 지 100년이 더 된 교회가 하나 있대. 다 무너져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 문은 저게 뭐냐, 그 교회였다고. 언제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지은 교회라는 거.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미국 선교, 비행기도 없는 시절, 배도 없는 시절, 차도 없는 시절, 어떻게 이 태국 산골짜기까지 와서 교회를 지어줄 수 있었을까? 그래서 미국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요즘 다 철수하고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님 하다가 이제 한국 사람들도 지금 철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이 됩니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새 의미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은 정직할 때 오는 거예요. 거짓말하거나 죄를 지으면 뭐가 상실된다? 자신감이 상실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죄로 물들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부모와 눈을 못 맞추시잖아요. 왜? 자기가 쾌락을 위하여 영혼을 팔고 있지만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선생님들과 세상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양심은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다. 이건 아니지. 그러나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지만 교회 왔어요. 예배 집중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요, 여기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아요. 졸기 시작해보세요. 몇 년을 졸아요. 내가 별짓 다 해봤어요. 이쑤시개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찔러라. 그래도 안 되더라고. 찔릴 때 빠르다가 또 졸더라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아니요, 주기도 못하면 한번 눈이 팍 떠져요. 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어오는 이 거대한 어둠의 바람들을 보면, 아, 이제 우리가 세상의 끝자락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응? 이럴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새 능력을 받아야 돼. 무슨 능력? 새 능력. 우리 본문 40절부터 30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자, 여기 뭡니까? 소년도 장정도 청년도 넘어지고 자빠질 만큼 힘든 세상, 어렵고 지칠지라도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악무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돈 앞에 무너지고 사람 앞에 무너지고 어둠 앞에 무너지고 사탄과 죄악 앞에 무너지지만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면 새 힘 주신다는 거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여러분, 이 세상은요 힘이 필요한 시대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저는 30대 중반에 탈진을 해봤어요. 잘 알아요. 살 힘이 없어질 때가 있었다고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 물론 돈이 없어, 하는 일이 잘 안 됐어, 길이 없어, 그런 반복되니까 그렇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뭐냐면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없으니까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지. 주 앞에 엎드렸더니 성령님이 너무 간단한데 이 말씀에 내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너 기도하면 되지 않니? 한마디였어요. 기도가 믿어지면 돼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한 절망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된 것처럼 내 앞이 가로막고 어둠으로 가득 차도 기도하면 바뀔 수 있어. 기도하면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찾아 교회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삶을 놓아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배를 통하여 다시 살아납니다. 예배를 통하여 꿈이 생긴다고요. 내 안에 영성이 사그러지고 영권이 사그러지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스스로 주저앉아요. 이런 소년도 피곤하고 청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피곤할 수 있잖아. 그렇지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매일 주시는 새 힘이 주신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는 거지. 벌떡 일어나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성령을 받아보니까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두려웠었는데 세상에 반지하에서 기어 나오는 집이었거든. 근데 딱 아침에 태양이 딱 떠올랐는데 태양이 나를 위해서 웃고 있더라고요. 미친 거야. 태양이 나를 위해서 쫙 어이쳐라. 절망하지 마라. 기독교는 폐쇄적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전진하는 종교입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힘들다고 숨어들면 안 돼요. 힘들다고 문을 걸어 잠그면 안 되고요. 사업장 샷다 내리면 안 돼요. 열린 그대로 내버려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삶의 밀려오는 주악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마음의 짐이 되고 내 자식이 내 마음의 고통이 되고 겹겹이 쌓여있는 사회적인 벽들이 나를 숨죽이게 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어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높은 산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새 힘을 달라고. 주저앉아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 앉아 넋을 놓고 누군가가 다가와 손을 뻗어 나를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절망이 높일지라도 하나님 직접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을 갈망하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눈만 뜨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적인 유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절망할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낙심할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원망할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그날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상큼한 아침 공기와
햇살이 나를 위해 싹 비추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탁 주시느냐 하면, 저 태양은, 어제의 저 태양은 너를 절망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저 태양은 너를 위한 기회가 될 거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 여러분 속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새 힘이 충만하게 솟아올라 여러분으로 인하여 세상에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꽃이 피는 축복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